특성한 사람들 이름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윤은옥 집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앞에서 또 사회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앞에 나오고 사실 굉장히 떨리죠. 그죠? 네.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제목은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사역, 창조사역이 있는데, 창조사역이 영적인 창조가 있고 물질적인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창조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창조는 다음에 볼 내용이고, 영적인 창조 중에 우리가 이제 사탄에 대한 창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한 창조,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천사들의 창조들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귀신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을 중심으로 한 귀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세계에 대한 얘기고요. 다른 말로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기를 좀 우리가 하려고 해요. 보통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신도 조직 신학,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실제로 한국 교계에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시비거리가 생긴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하나 둘 정리를 해볼 때, 귀신의 존재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귀신의 존재. 귀신이 있나? 귀신이 진짜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에이, 그 미신이야. 무슨 그런 게 있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야, 나 진짜 귀신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존재할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귀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귀신을 연구한 훌륭한 학자 중에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메릴 엉거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메릴 엉거 박사님이 성서적 귀신론, 성서적 마귀론 이렇게 혹은 귀신론 번역되어 있는 그 책이 있는데, 그분의 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할 때 몇 가지로 이제 이유를 대죠. 첫 번째는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크리스찬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이 귀신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귀신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귀신은 실제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엉거 박사의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물질 세계와 그림에 또 살고 있는 자연세계, 자연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물질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들에 의한 모습들, 특히 이제 무슨 그 아프리카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주술사들에 의해서 진짜 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초자연적 역사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귀신이 없다고 단정을 못 내린다라는 거죠. 현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 그랬을 때
이건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연구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연구할 때는 현상학적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이론과 내 지식 밖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설명이 되든 안 되든 나타나는 현상은 현상으로서 일단은 인정하고 봐야 돼요. 그 현상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종교학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각종 그러한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언거 박사는 또 하나 든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인간의 본성이 이거를 증거한다. 본성의 증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불쑥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 꼬마들 중에서도 그 귀신 때문에 좀 시달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릴 때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귀신의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달리기도 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 심한 불안감, 우울증 등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성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바로 그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실질적으로 귀신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체험적인 증거가 있다. 실제로 인간들이 귀신 체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귀신에 대한 체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귀신에 대한 체험 그러면 뭔가 막 어떤 뭐 홀려가지고 신비하게 막 어떤 뭐 이렇게 막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뭐 이런 것들도 귀신적 체험일 수 있겠지만은요. 단적인 예로 성경적인 근거를 든다면은 일상에 거짓말하는 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거짓말한다는 게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귀신에 대한 어떤 체험이 수많은 경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이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뒤에를 보면 알겠지만,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귀신을 엄청 체험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귀신의 사역들을 쭉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같았는데 그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귀신을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사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탄. 그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의 세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는 요 말의 뜻이 사탄은 대적자, 이렇게.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혹은 적대자, 뭐뭐를 적대한다, 혹은 원수, 이런 게 바로 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가 이제 보지만은 사탄은 뭐뭐를 대적하고 있고, 뭐뭐의 적대자가 되고, 뭐뭐의 원수가 되는데, 가장 큰 대적하고, 가장 크게 적대하고, 가장 크게 원수하는 것이 사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장 적대하고 하나님을 가장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의 주 임무입니다. 다양한 현상들을 나타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이제 사탄의 이제 주 모습이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 잘 안 봐서 모르겠죠. 구약에 사탄이라는 말이 24번이 나와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사탄. 히브리 말로다가 사탄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오는데, 자, 한번 대표적으로 욥기서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욥기서 1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탄이 그들 가운데서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하나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단어와 그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사탄에 대한 얘기가 쫙 24번 사탄이라는 실제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도 그죠? 나오죠. 사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사탄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때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34번 언급이 되고 있죠. 사탄이 물러가라.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요. 좀 전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사탄은 쫓아내야 될 존재로 말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사탄을 쫓아내야 돼.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말씀을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 길가 같은 심정이 있어요. 길가 같은 심정한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말씀이 마음속에 남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부러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심정 깊숙이 내 마음 깊숙이 떨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남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한테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사탄이 슉 풀어진 말씀을 빼앗아갔다. 사탄이 하는 일을도 지금 우리가 보겠지만은 사탄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까요? 못 듣게 할까요? 못 듣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아마 오늘도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만저만해서. 그죠? 제가 오늘 이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참 방해를 많이 하는구나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예.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 다른 거 이것저것 자꾸 신경 쓰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사탄이 지금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됐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이렇게. 여기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죠. 무슨 일을 생각하게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를 사탄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할 때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또 볼까요? 어떤 사탄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인바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8해 동안을 사탄에게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었어요.
18년 동안을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근데 이 사탄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들어갑니다.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죠. 그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속에 휙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또 예수를 거부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언급되면서 사탄이라는 실제 그러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름이 많아요. 사탄의 이름, 즉 명칭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명칭들이 있냐면 사탄의 이름, 다른 명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여러 개 많이 쓰이는 명칭, 또 하나 이름이 마귀라 그래요. 마귀. 사탄은 히브리 말, 헬라 말로 다 사탄이에요. 히브리어도 사탄이고 그리스어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아볼로스, 바로 이 마귀라는 것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이 마귀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게 36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존재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래서 여기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마귀, 디아볼로스, 목적어로 디아볼로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이렇게.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이렇게 됐지만 마귀가 정죄하는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마귀의 존재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된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마귀가 울고 있는 사자. 마귀가 왜 울고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울고 있는 사자 같다. 그 사자가 뭔가가 좀 승질이 나 있어요. 배가 몹시 고프다든지 뭔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되고 있는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바로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누굴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들이라든지 뭔가 빈틈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삼켜버리는 거죠. 틈만 보이면 삼키는 거죠. 근데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는 사람들을 봐주지를 않죠. 아이 너는 좀 불쌍하니까 내가 봐줄게. 그게 아니죠. 기회만 생기고 틈만 생기면 이후야를 막론하고 다 삼켜버려서 18년 동안을 사탄에게 묶여있던 여인처럼 확 사로잡아서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 사탄의 그 배후의 조정을 받게 돼요. 배후 조정을 받으면서 그 인생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다른 말로 이제 마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바알세불. 성경에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도 뭐 여러 번 나오는데 파리의 왕이라 이런 뜻이 있고요. 보통 이제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베리알이라는 게 있어요. 베리알. 사탄을 볼 때 베리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나오고요. 이외에도 사탄을 이야기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말도 있고요. 공중의 권세자. 그 다음에 사탄을 이야기할 때 용, 그 다음에 뱀, 옛뱀. 사탄을 호칭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뱀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옛뱀이라는 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에베소 2장 2절 이런 게 나오죠. 이 외에도 세상의 왕,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살인자, 거짓말장이 이게 다
사탄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사탄에 대한 용어가 다양한 이름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사탄의 기원을 보면 사탄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탄의 기원을 알아보는 게 이제 에스겔서 말씀하고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 14장 12절 말씀서부터 여기 보시면 17절까지 말씀 보면 보통 이제 여기에서 사탄의 기원을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기원을. 거기 보면 이제 너 아침의 아들이라고 때 너라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항상 의미가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서의 그 너는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내용이 이제 사탄을 의미한다는 의미가 아주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morning star.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계명성,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름 영어 성경으로 권위 있는 성경에는 이게 바로 루시퍼라고 번역이 있어요. 루시퍼. 그러니까 아침에 빛나는 새벽별, 아침에 빛나는 새벽별 루시퍼요,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게 바로 루시퍼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게 무슨 사탄에 대한 얘기냐, 그냥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지라고 설명하지만, 또 이제 보수 신학계에서는 이것이 1차적인 거는 바벨론 왕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사탄을 말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괜찮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를 얘기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진 조예요. 떨어진 존재.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잖아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죠. 요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의 12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늘에서 천사장하고 싸워가지고 땅에 떨어진,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은 땅에 떨어진 존재.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곳에 묶여 있다. 그래서 무저갱에 묶여 있다는 게 뭐냐, 그걸 제가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이제 흥미로운 것이, 동산교회 유정표 딱 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게 다음에서 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동영상이 쫙 떠요. 사람들이 그거를 동산교회 유정표 쳐가지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게 뜹니다. 이렇게. 거기서 제가 이거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정에 갇힌다는 내용,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열국을 뒤집어 엎어요. 세상. 그 열국을,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공중의 권세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공중의 권세,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서 좌우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존재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앉아보겠다라고, 이게 교만이죠. 이게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이 한 존재가 하나님 위에 앉아보겠다라는 존재겠다. 우리가 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천사라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런 천사가 있어서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위에 앉아보겠다라고 했던 이 존재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이어지는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대체 누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진다는 생각을 할까요? 이 지극히 높은 자라는 게 the most high, 다 대문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지칭하거든요. 하나님과 한번 같이 돼보겠다, 이런 존재를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것이 바벨론 왕도 이리 교만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서 사탄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하늘로부터 버림받아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열국을 뒤집어 엎는 자로 하늘의 하나님 위에 앉아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같아지겠다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곧 구덩이라고 했죠. 구덩이.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 끝이 없는 구덩이 맨날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사탄이 그 구덩이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구덩이에 떨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6절.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한다. 그리고 17절에는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한다. 세계를 황무하게, 성읍을 파괴한다.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아주 교만 떨던 그런 바벨론 왕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서도 제가 한번 설명한 바가 있지만은요, 여기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게 새벽별이에요. 모닝스타, 새벽별이라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6절에 이 모닝스타라고 하는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해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 계명성이라는 이 새벽별은 사탄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가 그 새벽별, 예수님을 새벽별로 이제 묘사된 모습 보고 일부에서는 아니요, 어떻게 왜 사탄을 찬송에서 넣어가지고 찬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분시켜야 되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계명성 새벽별로서의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으나 구분은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사탄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둔다라는 얘기에서 바로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무리들, 바로 천사는 천사지만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천사들 세계에서 이제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의 조직을 우리가 나중에 좀 보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안티갓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인간에게 들어와서 사탄에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temptation, 유혹.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합니다. 유혹한다는 게 마치 물고기를 낚싯밥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유혹하는 게 사탄입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라고 하는 것이 마귀에 의하여 유혹을 받으러 그래.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한다고요. 그러면서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봐. 공룡에서 한번 떨어져봐. 나한테 한번 절해봐. 세상 게 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막 유혹을 하는 거죠. 에이,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자극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제 유혹하는 자인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죠?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 그 다음에 또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지금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같은 용어인데, 이 존재가 뭐예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 꿰는 자라. 살살 속이는 자예요. 세상을 속이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 사자들도, 그 사탄이 쫓기면서 그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 사자들도 귀신들이죠. 그들도 함께 내쫓겼다. 이 얘기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천하를 꿰는 자. 그 꿰다라는 게 뭐냐면 유혹한다라는 거죠. 달콤한 미끼를 던지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가 달콤한 게 뭔가 유혹을 해요. 사탄이. 사탄은 내가 사탄이야 그러고 접근해 오지 않죠. 가끔은 정체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싹 숨기고서 달콤한 유혹을 하죠. 그 사탄에 의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는 간단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 신앙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는데 왠지 하나님이 의심이 돼. 나 성경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그게 뭐겠어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빠뜨리게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이 유혹하는 일이 있고 사탄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은요 거짓말의 능수예요. 거짓말. 다시 말하면 사탄은 비진리를 진리처럼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비비 꽈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둔갑시켜서 진리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난 자가 있다. 그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자 하느니라. 이 마귀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은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 사탄에겐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모든 거짓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목회자 대회에서 이제 우리 주소택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사는데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뭐가 인간을 너무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분은 딱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거짓말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말 때문에 정말 온 몸과 영혼과 정신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인가? 성경은 말하잖아요. 누구예요? 사탄이라. 모든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사탄이 유혹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행위들이라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거짓의 사람이 되게 하고 진리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이야기다. 거짓말, 비진리를. 이단들이 다 사탄적이죠. 왜 그래요? 비진리를 비비 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장 비비꼬기 좋은 게 비유풀이에요. 누군가 비유풀이 이런 단어만 나오면은요, 일단은 여러분 문을 닫으셔도 돼요. 예?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 뉘앙스로 봤을 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비유로 풀이를 한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뱀이 실제 뱀이었겠느냐? 그 비유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해 드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다
이상한 교리예요. 거짓말을 참 잘한다. 아주 사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을 하는, 사람을 꾀입니다.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보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건 사탄은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럼 사탄이 긴장하기 시작하겠죠?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해야 돼요. 빨리 졸게 만들고, 일거리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 말씀 들으러 못 가게 만들고, 이만저만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와서도 자꾸만 세상 근심 걱정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게임하고, 자꾸,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들으면 안 돼.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말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예쁜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애들 설교하면요, 유초등부 애들 제가 설교할 때 스마트폰 꺼내놓고 이거 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지 몰라요. 그건 좋은 태도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좀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이 사탄이 와서 어떻게 했다?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슉 뺏어가는 거란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사탄이 말씀을 슉 뺏어간다고요. 다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특히 뒷자리에 앉는 분들이 좀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거기는 말씀을 빼앗길 확률이 높은데요. 저기는 뒷자리는. 근데 앞에 있으면 덜 뺏겨요.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앞에 할수록 말씀을 덜 뺏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 속에 질병과 불행을 만드는 게 사탄이기도 해요. 불행. 질병과 불행이 사탄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아까 봤죠.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을 때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해요? 끙끙 앓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몸이 꼬부라졌는데 펴지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끙끙 앓게 만들어요. 귀신이. 그리고 그 사람을 꼬부라지게 하면서 펴지 못하는데 몇 년 동안을 18해 동안을 그리 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장 거기 16절로 13장의 16절을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안식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 사탄의 일을 멸하러 하신 것인데 사탄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사탄에 묶인 자를 푸는 게 더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묶여있는 이 여인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귀신에 묶여있는 자로부터 풀어내줘야 되지 않겠냐.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본인은 잘 모르죠. 귀신에 묶여있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요. 예?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 귀신을 풀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야기인데 이 대화 속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귀신 들려 앓으며 그리고 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 이게 뭐예요?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불행을 만들어낸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가 생겼냐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어떻게 나를 쳐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겠다. 그 사탄의 사자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는 일 중에 뭐냐 하면 이런 불행과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의 문제로 교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의 모습으로 죄악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결국은
그래서 막 불행에 빠진다. 하나님이 불행케 하는 건 아니죠. 나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그 역할은 이 기생충 같은 더러운 사탄이 하는 일을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 사탄이 허용하셔가지고서 기생충이 인생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게 나한테 질병과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여기서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이게 없으면 자만해져요. 자만해져. 한편으로는 이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쨌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때에 뭐가 들려?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지금 눈이 멀었어요. 앞이 보지 않아요? 말을 못해요. 왜?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면 눈이 멀기도 하고 말을 못하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갑론을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럼 이 땅의 모든 소경들은 다 귀신 들린 거냐? 이 땅의 모든 귀머거리,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귀신에 의한 거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야, 그런 어떤 소경과 귀머거리 들린 사람들 그 자체가 불행이고 참 억울한데 그걸 또 귀신에 의해 사탄에 의한 거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왜 이중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냐. 귀신에 의한 게 아니다. 그거는 어떤 과학적, 의학적인 어떤 이상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뭘 어떻게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이 장난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귀신이 들려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름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경이나 세상의 모든 말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에 의한 거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귀신은 소경이 되게 하고 말 못하게 못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귀신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부정하면 안 된다. 모든 경우를 귀신의 장난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귀신은 전혀 그런 걸 못한다고 단정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수 신학자들이 건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누군가가 지금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질병이나 인생의 불행에 주어졌을 때, 그럼 이것이 정말 귀신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냐라고 할 때, 그게 좀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귀신에 의한 거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이런 질병이 귀신에 의한 거라면요, 특징이 뭐냐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몸이 이상해요. 근데 아무리 진찰해보고 분석을 해봐도 이상 증세가 나오질 않아요. 이런 경우, 만약에 그런 성경적으로 귀신에 의한 것이라면, 과학적으로 CT로 촬영도 나오지 않냐는 질병일진데, 이런 경우는 십중팔구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럼 치료됩니다. 그런데 이게 귀신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건강관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생물학적, 의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자연적인 그런 문제로 인한 어떤 실명이나 혹은 이렇게 청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그런 자연적인 어떤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여기에는 풀지 못하는 이제 질문이 하나, 퀘스천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풀려고 많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질문도 던지고 저도 많이 좀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질병에 빠졌을 때, 소경에 대해 귀머거리에 대한 질병에 빠졌을 때, 이것이 귀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이상현상인지, 건강상의 어떤 문제로 인한 건지, 귀신에 의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좀 하십시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있죠.
여러분 정도도 구분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만약에 귀신에 의한 것이라면요, 궁극적으로 사탄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이런 것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지금 이런 쪽으로 간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뭐 하나님을 의심한다, 무슨 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사탄이 성공하는 거죠. 역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버려, 성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질병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확 붙잡게 하고, 믿음을 더 굳세게 세우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한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정말 귀신에 의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말 그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약을 혹은 의사가 치료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는 않는 거죠. 자, 지금 요지는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질병을 주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간질병 들린 사건이 나와요. 9장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을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아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입을 봉하게 만드는 귀신.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울산대학교 교수, 이분도 기독교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다가 어느 날 설교 말씀 듣다 깨져가지고 입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주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말살을 목적으로 살았던 평생의 사람이었었는데 그냥 설교 말씀, 십자가 얘기를 듣다가 입이 마비가 생겨가지고 꼬꾸라졌어요. 말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었죠.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랬는데 18절 말씀에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고 어딘지 잡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트립니다. 그리고 거품을 물게 해요. 그리고 이를 갈게 해요. 그리고 사람이 파리해지는 거죠.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이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귀신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애가 빳빳해지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바닥을 막 구르면서 거품을 입에서 막 흘리고 있는 모습이죠. 귀신이 그냥 예수님 보더니 이제 발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21절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집어던져, 불 속에도 집어던져놓고 물 속에도 던져놓고 그럽니다. 무엇인지 할 수가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곧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바로 말을 정정하죠. 뭐라고 말해?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괴로워요 지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침몰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어야 내 아들이 사는구나.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아버지에게. 아버지야 참 애절한 모습인 것이죠.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는데 귀신은 더러워요. 이 더러운 귀신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더러운 귀신, 지저분한 귀신, 유혹하고 속이고 해서 막 음란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아주 추하게 만들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말씀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에 예수님이 초림 때의 전쟁이 뭐예요? 그게 사탄의 하늘에서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탄을 완전히 저 지옥불에 던져놓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탄이 가장 무서운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사탄이 이 꾸짖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 보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뭐 이상한 짐승 소리를 냈겠죠? 와 소리를 냈겠죠? 그리고 아이를 경련을 심하게 일으키게 하더니 이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꾸짖으셔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순간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애가 파김치 되어서 죽은 자 같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애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27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29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이 29절 말씀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으로 제가 붙잡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 외에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직 기도로만 되는 일들이 허다해요. 기도 외에는 도무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직 기도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수두룩하게 깔려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도 좀 많은 이만저만한 기도 제목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하고 가족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제3자는 기도한다고요. 우리 또 뭐 여러분들 중에 서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본인들은 기도하지 아니할까? 그런 게 좀 아쉽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식의 문제,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의 문제, 기도 외에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뭔가 묶여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를 묶고 있던 끈질긴 찰거머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무슨 뭐 교양을 쌓아가 떨어지는 거, 수양 쌓아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정말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배후에 묶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한 만큼 싸워서 그래서 물리쳐야지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다음번에도 봐야 되는데, 이 귀신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병과 불행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심오한 허용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실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귀신을 통한 이런 역사를 허용하세요. 그 중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을 이용해요. 사탄은 이런 일을 가져올 수도 있다. 모든 걸 다 사탄의 장난,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배후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악용해서 모든 걸 귀신의 장난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를 모두가 귀신의 장난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간 거지만, 그렇다고 또 배후의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귀신이 배후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어서 어떤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사탄과 그의 괴계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이렇게 저렇게 위장수를 부리면서 덤벼들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신앙을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사탄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을 줄로 믿사오니 사단에 지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과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러운 귀신에 묶여있는 자가 있다면 주여 간구하옵나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의 배후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그 귀신의 장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